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톳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의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1장에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그 설정이 나옵니다. 욥기를 읽을 때면 욥기 초반부에서 욥기의 설정을 읽어야 됩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사단이 와서 시비를 걸어서 누가 만나보자라고 욥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욥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건 설정을 벌써 틀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설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후손들이 남았습니다. 왜 잘못했는가라고 묻지 말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역사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섣불리 아니 조급하게 심사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후손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그 후손들은 그 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설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설정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고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며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야기되었는가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왜 그 말을 안 지켰는가? 여기에서 이제 분노하고 비판하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러는 바람에 사사기를 읽어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편애하여 가나안 족속을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긴 것이 뭐 그리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매한 억울한 어느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된 민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 정의를 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손길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모든 인류로 하나님의 정의를 깨우치며 쫓으며 완성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보편적 정의라고 표현한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닐 민족에게도, 또 신약시대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의는 경험되고 이해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모르고도 경험되고 이해된다라는 그 부분, 구원이라는 것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 보편적 하나님의 정의를 돕는, 이해를 돕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입니다. 남경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인데 역사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인문학을 이렇게 풀이해 놨는데 아주 이해하기 좋게 했습니다. 인문학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나 문제의 발견과 인식에 유용하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는 인문학이 한몫하고 있답니다. 회개를 유도한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증언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으며 그들이 순종치 않은 문제가 그 다음에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란, 남경태 씨가 역사에 관한 글을 여러 권 써서 역사에 대하여 깊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물론 그는 기독교 시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자라서 합니다. 인문학자로서 하는 결론은 우리 예전에 유명했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의 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거죠.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또 하나 있죠. 역사는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마치 던져진 주사위 같이 역사는 굴러갑니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크게 한몫하는 부분이 뭔데요? 이때 왜 이랬는가? 이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다. 그건 언제나 옳은 말이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그 재앙으로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역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하지도 진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금방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인문학적 증언이 가지는 보편적 증언,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와서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삶 자체에서. 그래,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반만년 역사의 단군 자손에, 그래서 단군은 아마 단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얽어서 우기지 말고 그렇게 갖다 엮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불만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신화를 끌어다 붙이고 민족적 우월감을 아우성치는 이유는 저들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가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 와보십시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증상을 보십시오. 증상을.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결실되지 않는 곳에는 이것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건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는 것만큼 절대적인 진리요, 그리고 죽는다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일어난 하나의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여기까지 온, 몇천 년,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비극입니다. 허망합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눈 한번 껌뻑하면 끝이 나죠. 버나드 쇼 묘비명 한번 인용했었죠. 너 뭐였더라? 너 어영부영 살더니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묘비명을 했어요. 내가 약간 각색했어요.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묘비명. 살아있는 동안 외면하죠. 애써서 외면하죠. 그 진실을. 헛되다는 걸 모르든 어쨌든 보상하고 어쨌든 감추려고 하죠. 겁을 주자는 것도 아니요, 그냥 분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라는 게 사사기적 성경의 충언입니다. 그게 뭘까? 우리의 실패는 뭘까? 허망한 것은 뭘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일궈둬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죠? 무지하죠? 무지하죠? 고집스럽죠? 무지를 우기죠? 누가 노래방을 가자 그런다고요? 음치가. 꼭 음치가 가자 그러고 절대 마이크 주지 않고 혼자 부르지요. 음치는 행복하다. 누가 불행하다? 음치를 친구로 둔 자는 불행하다. 방탕하죠. 방탕을 윤리적으로 꾸짖는 데 쓰지 마십시오. 허비할 뿐이다 말입니다. 허비합니다. 한 번도 정당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가죠. 지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
헛된 욕심에 끌려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틈이 없게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내가 약속하는, 내가 너희를 만든 내 뜻을 순종하지 않고는 거긴 가치도 자랑도 명예도 없다. 성경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 내내 모든 민족, 모든 사회, 모든 개인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분법으로 난 예수 믿었고 넌 안 믿었어로 스스로를 기만하려 그러지 마십시오. 쉽게 만족하고 쉽게 안심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살아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는 없다. 보편적 정의의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라. 넌 훌륭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사기를 읽어내야지. 바보 같은 놈들 선민이 되어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명예롭고 잘났고 자기 인생의 책임이 다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스스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인상을 쓰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 복된 삶을 사세요. 그 복된 삶을 사세요. 사사가 되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는 뭔가? 이제 가서 그 본문을 만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역사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인류는 문학을 만들어냅니다. 문학이란 뭐냐 하면 인간 정신의 진지함을 노래하는 것이 문학이죠. 문학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헛되고 그냥 한낱 환상에 불과한 인생, 소모품이 아니다 라고 가치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 문학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프랑스 현대문학입니다. 프랑스 현대소설. 인간이 다만 역사가 진행되는 일에 소모품으로 존재하지 않고 구경꾼이 아니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유인이다. 이 얘기를 해서 역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간의 손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외친 것이 현대 프랑스 소설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여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죠. 해밍웨이는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사실은 제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작품들이 거지 같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작품들은 대략 노벨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는 재미없습니다. 젊은이와 바다 이래야 재밌죠. 그래야 뭐 비치 발리볼도 하고 가서 뭐 잠수해서 뭐 고기도 잡고 그래야 말이 되죠. 노인과 바다는요. 노인이 되면요 해변에 못 갑니다. 자외선이 강해서요. 같이 놀러 어디 좋은 해변에 가면요 젊은 애들은 다 나가 놀고요 늙은이들은 천막 치고 다 자요. 노인과 바다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들 하지 마라.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은 뭔가? 배가 고파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됐었고 운 좋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 가지고 오다가 상어떼에게 다 빼앗기고 뼈다구만 남았다. 그래서 와서 한숨 자고 다음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다. 그게 노인과 바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스스로 기만하지 마라. 네가 가지는 기대와 소원이 아무리 낭만적이고 아무리
멋있게 치장을 해도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게리 쿠퍼하고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왔어요. 우린 다 뿅 갔어요. 무슨 스페인 내란과 프랑코 정권이 그 나라를 집어먹는 거기에 자유민주 투사들로 게리 쿠퍼가 가서 거기 희생자인 어떤 여인 잉그리트 버그만을 만나죠.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후퇴하는 정부군의 말미에서 어느 길을 건너다가 말 타고 건너다 게리 쿠퍼의 말이 맞고 혼자 뒤쳐져서 빨리들 가라. 내가 여기를 막고 있겠다. 울부짖는 잉그리트 버그만을 나머지가 붙잡고 가고 종치고 끝나죠. 종은 왜 쳤나 몰라요. 무슨 국가, 민족, 자유, 이상 이런 개수작들 떨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했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대세에 밀려 현실에 밀려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정신들 차려라. 그런 책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이 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고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봐라. 꿈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영어로 킬러스인데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 그건 범죄적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인 청부업자들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실 속에 있다시피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으면 조폭돌마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조폭돌마니가 돼서 이제 그 자기 위에 그 있는 그 기술자들을 부러워하죠. 자기도 빨리 커서 자기도 한 건 맡아서 중요한 사람을 하나 죽이고 오고 돈 받는 걸 꿈꾸고 있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 인간성을 버려야 되는 인생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킬러스입니다. 내일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허망한 일상을 그리고 있죠. 1차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1920년대의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래, 해는 너 같은 것들을 위해 내일 또 뜬다. 내일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고발은 왜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논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죠? 역사와 인생과 궁극적 운명에 대하여 예수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궁극적 운명이 자기 손에 있으며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라 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짐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까지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보듯이 문학의 찬란함은 비극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과 4대 비극이 있는데 희극은 재미없죠. 비극에서 빛이 나죠. 왜요? 희극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왕자님과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동화니까. 그 다음은 애들한테 들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궁극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한 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지위는 그것보다 크다. 너희가 소원하는 것이 비극일 정도로 크다. 이거면 우리는 충분합니다가 비극일,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학의 증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죽었단 말이냐? 그 멋진 것이 결국은 죽고 말았단 말이냐? 끝이 더 이상 상상할 것이 없단 말이냐? 거기서부터 신앙은 세상이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을 뚫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의 이 싸움보다 더 우리의 신자된 자리와 지위와 운명을 잘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는데 그럼요. 죽음이 끝인 세상에 그 죽음에 닫힌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시죠. 문학이 만들어낸 모든 기대와 환상을 깨고 그걸 소용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는 넘어갈 수 없었던 자리를 넘어가는데요. 사사기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일을 하고 있죠. 어디서나 일을 하고 있죠. 드라마를 보세요. 막장 드라마까지 모두 이 보편적 정의라는 요구 앞에 그것들의 무력함과 거짓말과 위선과 사기 행각이 우리의 속 깊은 영혼으로부터 고발되고 있다고요.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그래서 이 둘을 묶어야 합니다. 문학이 가지는 환상과 역사가 가지는 현실이라는 둘, 묶을 수 없는 둘을 묶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주제는 살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현실을 보자면 살 필요가 없고 문학의 환상을 근거로 하자면 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늘 스스로 기만을 하고 사는 현실 가치, 내일은 좀 나으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으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자는 것도 아니요,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며 계속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어떻게 묶지요? 묶을 방법이 없습니다. 철학은
환상을 지우든가 현실을 비난하든가 그걸 논리화하든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으면, 진리를 만들 수 없으면 있는 것들로는 더 이상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봤자 그것이 노래를 하거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이 그 사실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깊고 깊은 철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가서 인류가 가진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진실을 증언합니다. 귀한 학문이죠. 로마서 6장에 가시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성경의 지적은 가장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맺을 수 있었던 최선이 뭐냐? 무슨 유익이 있었더냐?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가서 얻는 게 뭡니까? 명성일 것입니다. 명성.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확인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 우리의 분노가 뭐냐? 가졌는데 왜 넉넉하지 못해? 이거죠. 지위를 가졌는데 왜 넉넉하지 못해? 여러분 한 번씩 꼭 가져보십시오. 재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된 영광에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묻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가진 자를 회개시킬 마음도 없고 권력을 가진 자보고 겸손하라 그럴 마음도 없고 정치 잘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라 그런 건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현실과 조건 모든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차별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진멸시켰다고요? 아니라니까. 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죽어난다고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 없게 죽여버리죠. 반복되는 사사기죠. 온갖 욕설을 다 먹고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를 저주하죠. 그 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하며 조건이 어떻게 충분한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를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공정함과 성실함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다 끝나죠. 원망하다 끝나요. 자기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대의, 이념, 이상, 무슨 애국, 민주, 사랑, 믿음, 추상적인 관념으로 가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보세요. 속일 수 없어요. 가서 예배 마치고 가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굴에 알알이 박혀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뭐가 여러분을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기만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가서 거울을 보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보니? 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명예로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원래 훌륭한 것은 어려운 자리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살 수 있는 신앙 인생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과 은혜와 능력과 신비와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